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적은 무리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온수교회 3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건물도 다른 교회 건물에 비해서는 좀 초라해 보이고 교인도 10명도 안 모이니까 좀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하고 땅에서 두 사람이 협심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롭게 주를 잘 믿고 따르는 낙심하지 않는 왜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발전해 나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이 우리 장로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이 장로교의 출발점이에요. 한참 종교개혁의 장로교가 번성하던 시대에 영국에는 국민의 98%가 주일 예배 드리러 다녔어요. 교회를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은 2%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98%는 교회 안 다니고 2%만 교회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근데 놀라운 것은 2%밖에 안 남은 이 신앙인들은요 완전한 알곡에 가까워요.
영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하던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다 안식년이 되어 돌아온 쉬고 있는 휴가를 얻어 있는 영국 선교사 목사님 댁에 하루를 묵게 돼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들을 나누는데 저녁 9시가 다 돼가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9살짜리가 일어서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개인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자리를 먼저 뜨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자기 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그래가지고 막 큰소리 뻥뻥 치고, 이분도 선교사니까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굉장히 우쭐대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허상 같다. 우리의 믿음은 위태롭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심령의 교통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회개했노라고 신학생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줄어들죠. 지금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한국 기독교인 개신교의 신자 숫자는요 400만이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한국 기독교에 400만이 아마 어쩌면 300만 정도로 줄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열린교육도 한때는 7, 80명씩 모이던 교인들이 이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만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런 말이 있지요. 또 그대로부터 나오는 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여기 병가지상사라면 병가, 전쟁하는, 거기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실패가 있다는 거죠. 실수가. 이런 말은 모두 실패나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를 그르치고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좋은 말들입니다. 저도 젊은 세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나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실수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도전 자체를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왜 실패하고 왜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고칠 수 있으면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나 실패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을 때 실수나 실패도 때로는 몸에 좋은 쓴약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이스라엘의 이결을 통해서 실패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주 착각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특별히 태극기 부대에 나서서 길거리에 와서 찬송가 부르면서 못된 짓들 하는 영감님들, 할머니들이 있죠. 그죠? 태극기 부대는 왜 그렇게 전부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데 태극기 가지고 지나가는 젊은이 때리고 욕하고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 투성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께 죄송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은 무조건 간대요.
제가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이런 말 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에게 부끄러운 은사들을 안 쓰죠. 여러분, 거룩하다, 성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착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착하고 그게 대단하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참되시니까 그분 닮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언행으로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소리는 왜 그렇게 또 자주 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큰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그 전쟁을 이끈 최고 사령관입니다. 다음 차례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므로 백성들이 모두 몰려갈 것이 아니라 2, 3천 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규모가 형편없었고 살고 있는 주민 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의 군사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정탐꾼들의 오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불 때 다 같이 큰 소리를 질러댔을 뿐입니다. 이거 전쟁하는 모습입니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시위하는 모습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자 달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빼앗았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선물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재물은 백성들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그걸 취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니까. 그러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지도 않고 정탐꾼의 말대로 3천 명의 군사를 올려 보냈으니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도 승리감에 취하여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만심에서 나온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승리감에 취하여 아주 큰 실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실패가 바로 우리들의 자만심이 불러오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뭘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패전이었습니다. 이제 3,000명의 군사 모두가 승리를 장담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여리고를 성을 칠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조그만 애게 요만한 성하고 깔보고 올라갔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 전사. 그렇게도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쉽게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위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참담한 패전을 당했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전을 당하고 무엇이라 할 말을 잊은 여호수아 장군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장도들 끌고 하나님 법궤 앞 맨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해가 저물 때까지 비통해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싸우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 기도 가운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만했는지 알 수 있죠. 오히려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뿐입니다. 염치도 예의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심 때문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변명하기 바쁘죠. 누군가 핑계거리가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가 찾죠. 희생양. 근데 여호수아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안 도우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어요. 아직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셔서 우리가 패전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따지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참담한 패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탐꾼의 보고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군사를 움직인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몰래 감추고 도적질한 아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이 지은 죄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 죄를 씻어낸 후에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군사를 보내었다면 절대로 패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절대로 그런 참담한 패전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한 자만심이 믿음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기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참담한 패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있고 함께 자만에 빠진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패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자신이 할 일까지 내버려 두고 엎드려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할 일은 제쳐놓고 땅을 치며 때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억지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이는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을 잘 살피고 침착하고 정직하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바르고 건강하게 풀립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패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여 숨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성에서 패전한 데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군사를 보낸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이 배후에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운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성 아이를 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나면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인데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못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찾아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찾으시면 없어요?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현행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접근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이 참담한 패전을 불러왔다는 말씀입니다. 나나쯤 어쩐다고 무슨 일이 날려나.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 중에 거하면 여러분 자기 욕심을 뭔가 이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없으므로
아름답고 선한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시며 용서받을 길을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또 찾고 구하고 믿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어 불살라 처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범죄한 아간과 그의 온 집을 처단함으로써 아간이 지은 죄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도 결단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잘못이 무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속죄양을 대신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버릇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러는 동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분한 다음에 내일 내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죠? 진정한 회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회개하는 척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척은 잘합니다. 눈물, 콧물 잘 짭니다. 그런데 죄를 끊어버린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로 회개한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을 속였으면 다시는 속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혔으면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자기가 당할지언정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보이는 삶의 태도죠. 한국교회는 좀 그래야 돼요. 한국교회는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이대로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그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끊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 가운데 아름다운 집 현관문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 보셨죠? 근데 그 집에 바깥에는 뭐가 없어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주님이 언제든지 열고 들어오시라고 바깥에 손잡이 하나쯤은 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밖에다 손잡이를 하나 안 달아놨다고요. 왜? 주님 오시면 큰일 날까봐. 주님 날 찾아오시면 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어쩔까 걱정이 돼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못 열어요. 그럼 언제 주님 찾습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을 잘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 죄를 청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회복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른 관계가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면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가 참으로 뼈아팠지만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욕심내다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청산한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승리의 승리로 이어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 복종하던 삶은 어디 가버리고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던 장로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세대가 오죠? 사사시대가 와요. 암흑기. 사사시대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귀한 장로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뼈저린 아이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거룩을 지켜내었는데 그들의 세대가 가고 나니까 다시 죄를 불러들이고 가나안 땅 사람보다 더 흉악한 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승리의 시대가 끝나고 지배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다시 죄를 불러들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가시고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항상 먼저 살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을 두드리시고 깨뜨리셔서 주님이 날 찾아오신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님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귓전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